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또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 시간으로 4월 6일 토요일 이제 해가 막 지고 있는 오후 5시 한 40분 정도 되었네요. 한국의 인천공항에 이제 막 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좌우에는 역시 잘 정리된 그 개나리가 피었는데요. 마치 미국 동부에서 보던 그 모습과 같이 똑같이 지금 비슷한 모습으로 이 한국에도 개나리가 싱싱하게 펴있네요. 미국 동부 제가 갔던 곳과 이곳은 굉장히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 광야 소리를 함께 동참해주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또 우리 예수님 모시고 먼 길을 다녀왔지만 거기나 여기나 뭐 다 예수님 안에서는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은 시대가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바로 모든 게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다니엘 마지막 12장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 말씀이 주님이 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태어난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 미국의 그 LA에서 여기까지 보통 뭐 한 11시간, 10시간 정도로 시속 10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상공 약 10만 킬로, 10만 미터죠. 10만 미터면 10km 상공을 날아서 이렇게 도착하는데요. 쉬지도 않고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큰 사고 없으면 다 안전하게 해주면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영혼을 준비하라는 삶이 우리 육신의 삶에 주어진 의미가 아닌가 봅니다.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장수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와 같이 영원히 살자고 하는 그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속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주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많은 걸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뭐 주기도문을 뭐 강의한다는 등 뭐 원어가 뭐가 다르다는 등 뭐 사도신경이 어쩌다는 등 조금씩 고치고 책 팔아먹고 여러 가지 헛소리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겸손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그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실은 그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아버지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그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도문으로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으로 외우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처가 되고 그것은 본인에게 하나님의 그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죠 그 죄에 대한 그것도 물으실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제 한 주간의 머나먼 미국 여정을 돌아오면서 오늘은 잠깐 후반부에는 주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의 그 의미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데에 와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의 어느 부분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건가를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 가족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이 시간 저는 이 십수십 년 만에 사실 이렇게 가족이 기다리고 가족과 저녁을 함께하고 이런 것은 10년 만에 있을 수 정말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저는 사실은 가정까지도 버리고 싶었던 또 그런 마음을 각오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가족은 주님이 오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들의 주어진 십자가를 달개지고 가는 것이 주님에 대한 바른 사랑 아닐까요? 어쨌든 저는 오늘 미국을 가면서 일을 보면서 참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일부러 참 고생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면은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내 뜻대로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경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이고, 또 핵심 되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삶의 그 모습대로, 흔적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근접하게 살아내는가가 가장 주님 앞에 이 1등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그 주님 앞에 그 것들이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면서 오늘 정말 일부러 저는 미국이라는 곳에 가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 정도 일을 마치면 나머지는 스스로 먼 길을 더 떠납니다. 아주 사람이 없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미지 세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떠나게 되죠. 예, 잠시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지금 공항 도로를 인천대교를 들어오는 중에 잠깐 제가 멈췄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조금 저번보다 힘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야, 미국도 시골이 대단하구나. 칠흑 같은 밤에 별들은 빛나고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혼자 될 수 있었고, 그 혼자된 속에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느끼며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인생의 어떤 역설일까요? 패러독스일까요? 예, 인생 자체는 사실은 역설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또 가장 강하다, 그죠? 내가 일체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예수님이 주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한반도 조그만 걸 살면서 미국이나 외국에 투자하고 국제 결혼하고 무슨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자기의 바운더리를 높이고 합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네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한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쭉 먼 나라를 돌아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인생의 본성이고 타락한 인생은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성경대로 살고 예수님의 기도대로 살아야지만 예수님이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서 탕자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교훈입니다. 교훈이 아니라 생명 자체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주가 되지 않고 짧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똑같이 냄새나고 더럽게 살면서 세상에서 존경받겠다고 양복 입고 나와서 그죠? 앞에서 설치면서 사람들에게 님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지만 똑같이 내려오면 배설작용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이 짧은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광야에 나와서 준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연약하다기보다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연약한 교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나가면서 그런 것을 혼자 이렇게 아주 모든 것이 비상으로 돌아가요. 밥을 제대로 먹는. 저는 딱 한 번 이번에 돌아오면서 일주일날 마지막 LA 공항에 도착해서 딱 한 번 일본식 우동 하나 하고 김밥 하나 사 먹고 다시 왔습니다. 나머지는 한 번도 밖에서 일주일 동안 밥을 사 먹은 적도 없고 호텔에서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열심히 밤낮으로 바뀐 생활. 목자는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사냐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가 예수님을 만날 모든 삶의 준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철푸덕이 앉아가지고 할 거 다 하고 자기 할 짓 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예, 그랬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들어서 사고방식의 세계가 자기 인생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 예수님 올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슬픔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면 인천대교를 건너옵니다. 바다를 이렇게 연결해서 참 인간이 대단하다. 이 바다를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긴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인간의 모습.
비행기를 만들어서 태평양을 날아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시속 1000km를 날아서 그저 10만 미터 상공을 떨어서 그저 쉬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도시로 가면서 하늘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잠을 자면서 오가는 이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죽어서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막연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 인생이라고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라 광야 자체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지금 철푸덕이 지금 깔고 뭉게 앉아있다면 그야말로 참 전쟁하는 군인도 아니고 이건 참으로 이미 폐잔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수시로 저는 외국에 나가서 정말 자주 새 힘을 충전하고 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광야의 소리가 들리시는 분이 있으면 저 좀 자주 가끔가다 이제 외국에 나갔다가 오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서 좀 혼자 세계에서 충전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으면 저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성경 말씀 증거하며 시대를 밝히며 영어권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광야 소리를 듣는 한 영혼과 우리 광야 선교교회의 영광과 함께 계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같은 지체들 위해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하는 만큼 저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삶의 휴식도 필요하고 재충전도 필요한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한국에서는 편하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잔뜩 긴장하면서 차 하나 의지해서 그죠? 옆에다 음료수 하나 놓고 그죠? 샌드위치 하나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그러면서 열심히 한번 바닥을 비키면서 주님과 더불어 깊이 묵상하다 오면은 또 사명지에 와서는 외칠 수 있는 힘이 나는 것도 마치 엘리야가 그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쳐 죽이고 사악한 여자 이세벨의 그 쫓김을 받아서 아방과 그들은 모두가 이세벨의 영은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영으로 가장한 사탄 마귀가 파송한 악한 영들이고 그들의 사주를 받는 더러운 영을 받은 그런 자들이거든.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목사라고 사무라고 얘기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이걸 줬다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 목숨 뭡니다. 왜 저한테 줍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팔아먹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세상에서 복을 그저 다른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그 복음 자체를 흠집내는 자들 다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깨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시대는 노아 용수대와 같이 8명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처참한 깜깜한 시대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4월 6일 토요일 한국에 돌아온 한국은 미국 어느 나라보다 더 날씨가 흐리네요. 그리고 아마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죠? 이렇게 긴 다리를 건너면서 먼 빌딩들을 보면서 높이 솟아오르는 지금도 저렇게 계속 짓고 있는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하면서 참 우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힘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주님이 계신 나라까지 날아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로뎀나무 그 가에서 참으로 큰 사역을 통해서 450명 때로는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 또한 400명 또한 850명 되기를 갈멜산에서 다 쳐죽인 바알과 그 아세라를 완전히 쳐죽인 사탄과 우상숭배와 악한 영들을 모든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쳐죽인 여호와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그 큰 사역 뒤에는 슬픔과 괴로움과 죽기를 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요나가 마치 그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처럼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에라나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가 그렇게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 안에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한국에 올라오고 또 다시 그 공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게 귀에 들어와요. 영어야 뭐 영어는 더 안 들어오지만 말이죠.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막 쭈저쭈저 거리는 것은 그 내용이 귀에 들어오면 정말 싫어요.
왜 뻔한 얘기들 하거든요. 듣기가 정말 싫습니다. 왜 하는 얘기, 물론 얘기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또 이런 소리를 듣고 또 내가 여기 왔구나 라는 이러한 자괴감에 굉장히 싫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또 우리는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미국에 가면은 늘 나이아가라 폭포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무래도 졸음운전 쉬려고 하더라도 한국처럼 이렇게 뭐 한국도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먼 곳이기 때문에 그 휴게소나 휴게실이나 이런 것들이 갓길에서 정차하면 쉴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안 돼 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장거리 운전을 쉬지 않고 많이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 졸음 때문에, 시차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위기를 많이 넘겼지만 그 삶 속에서 나는 인생은 혼자다, 강하게 돼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정말 세상 속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인생들 가치관에 놀아나지 말고 그들의 말에 얼빠져가지고 들어가지고 그건 하나님 말이라고 들으면서 속지 말고 정말로 바짝 끼어서 세례요한처럼 세상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승리일진데, 나름대로 그런 속에서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열심히 그렇게 남은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막 공항에 도착해서 한국의 사역을 또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벌써 이제 2019년 4월 첫 주일, 이제 내일 앞에 두고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셨고, 오늘 일곱째 날 평안한 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일곱째 날 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깊이 생각하셨다가 안식을 첫날 부활하신 창조의 첫째 날, 특히 오늘은 7천년의 천년왕국을 우리 주님께서 세울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여섯째 날 지난 일곱째 날이라는 걸 아시면서, 우리는 안식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계명을 지켜서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10계명 중에 다윗처럼 그죠? 7개 다윗은 7개 7계명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음란과 그것을 하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모세는 여러분 여섯 번째 계명을 여러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죠? 살인. 다윗도 간음의 죄를 범한 7계명을 어겼고, 모세도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자기 동료 중 누구를 건드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살인죄. 자, 이런 모든 속에서 율법도 안식일도 어떤 인간의 선행도 구원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예요. 누가 누구에게 나는 죄 없다, 나는 의인이다, 너 그렇게 믿지 말고 나처럼 믿으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외에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의미는 단순한 복을 받거나 세상에서 천년왕국 오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늘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면 편안한 어떤 삶과 어떤 그런 것들이 보장됩니다. 비록 일순간이지만.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걸 이겨나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겨야 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 예수님은 우리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아버지들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온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로서 이 땅이 세워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하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졌는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광야의 소리가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광야의 소리 하는 목사는 여러분 밥을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광야수리하는 저 같은 이런 무명의 목사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으면 채워줍니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왜? 인간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은 여러가지 하늘로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서 죄의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말씀의 그 기도의 전제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위해서 구속하였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 이해하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죄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 이게 모두가 예수님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놀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신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고 그래서 너가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지만 너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주기도문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죠? 서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순간은 사탄마귀가 아직도 풀어졌기 때문에 6천년의 역사 동안 사탄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여러가지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 유보라 대강에 묶여있기도 하고 사악한 영들이 묶여있기도 하고 흑암에 던져있다고 하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흑암에 갇혀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은 흑암에 가뒀다. 이들은 아마도 가장 사악한 짓거리란 노아 홍수 전에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고대 노아 홍수 전에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고 상상하고는 안 돼요. 전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전의 세상과 지금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오늘 우리라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짓거리 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흑암으로 가둬버렸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아직까지 그를 가두지 않은 것은 인류 역사를 유혹해서 네 멋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허락하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 인간은 그 사탄 마귀를 싸워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거나 그 필요를 주거나 그것을 주시지 않고서는 인간이 그저 이길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는 지금까지도 계속 풀어져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라고 한 겁니다. 왜? 인생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의 용서를 예수님의 피로써 받았으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대에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공중의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자가 쫓겨내려오기 직전의 시대에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그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모든 게 살아있고 모든 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1.1핵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것으로 완벽한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이 어렵고 가정 때로는 사탄 마귀가 가정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가정에 때로는 남자에게는 육신에 사랑하는 아내를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나가게 하고 고멜처럼 음란하게 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합니다. 그래도 견디는 사람들 때로는 남자가 여자 입장에서 때로는 남자가 어떤 힘들게 하고 고통당하는 일에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예,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쪽에서 우리는 단단하게 되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앞에 큰일 날 사고 날 뻔해가지고 저도 놀랐는데요. 사람들이 저렇게 빨리빨리 운전하거나 저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역시 한국이네요.
이 사우서 이 조그만 나라 5,500만이 사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또 왔더니 또 스트레스가 시작되네요. 아니 외국에 가면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묵상을 하다가 지금 제가 운전하는 중이라서 그렇게 하는데요. 참 제가 웃음이 다 나오네요. 아니 운전을 하면서 저렇게 확 들어와서 저렇게 하면 저기 다마스 같이 조그만 차 가지고 가면서 지금 화물 가지고 지금 저 뭡니까 지금 배달하시는 분 같은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휘청하네요 차가. 다마스라는 차는 지금까지 운전이 조그만 차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렇게 차들을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는지. 언젠가는 또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대로변에서 끼어들지 않는다고 막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뭐 BMW인가 무슨 차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좀 혼내줬습니다. 쫓아가면서. 그래 또 뒤로 또 먼 묻은 개가 또 욕을 하더라고요. 그게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예. 아무리 외국을 욕하고 해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묵상이 다른 곳으로 가지고. 제가 지금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렇게 주기도문은 놀라운 곳에 여러분 그 연결이 돼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인천 도착하면서, 막 착륙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했고요. 제가 또 그제 미국 동부의 한적한 시골을 가면서 마치 금요 예배가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20분 정도 잠깐 한 걸 제가 비행기 안에서 잠깐 들어보면서 괜히 저 역시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게 난가? 정말 광야에 있구나. 저 사람이 나란 사람이란 말인가? 그래도 거침없이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있구나.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고 의지할 필요 없이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 저가 난가?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그죠? 가을 나무 속에 제가 잠깐 휴게실도 아니죠. 그냥 잠깐 간이 휴게실에 마치 도착해서 제가 그걸 했는데요. 또 차를 또 저렇게 운전하네. 참 한국에 수구차 타는 사람은 심각합니다. 한국은 여러분 정말 안 돼요. 어디 가도 어글리 코리안이 됐어서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외에는 한국에 소망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에 빠진 사람들도 소망이 없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 한 사람이 성령이 전 예수 모신 전이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밖에 소망이 없다니까요. 참 한국에 오니까 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스트레스가 올라가지만 스트레스가 올라가도 제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고 지금까지 살아가지만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모쪼록 그런 차원에서 주기도문 마지막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영광을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그렇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잠깐 또 제가 또 페이스북 저는 아이패스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자, 모쪼록 이제 한국에 또 잘 도착해서 4월 첫 주를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 마무리 잘하고 오늘 지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는 어쨌든 이번에 잘 다녀오면서 참 미국에 제가 언제든지 가지만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조금 그렇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옆에 시골로 들어가서 한 10시간 그 시간 대여섯 시간 막 하면서 야간에 힘들어 해봤습니다만 또 하늘의 별도 그렇게 별들이 아름다운 날 저건 엊그제도 제가 광해수를 했습니다만 그 아름다운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 차를 세워놓고 또 하는 제 모습이 아마 예수님 보기에는 웃음이 나오실 것 같아요. 어린 아이처럼.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 곧 이제 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되셨나요? 우리의 싸움은 철저히 영적인 싸움, 또한 육적인 싸움은 이 생활에서 우리가 악한 영계, 그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 말대로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죠? 싸움입니다, 싸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봐도 그렇고, 참 그런 것을 보면서, 그제 제가 이번에는 캐나다에 들어가서 캐나다 쪽을 제가 한번 돌아다보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거리가 멀고 방대해서 도저히 지쳐서 못 가겠더라고요. 또 거기서 또 다시 비행기를 타서 또 LA까지 와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캐나다를 한번 들려보려고 했습니다만 캐나다에 거기 토론토라든가 CN 타워라든가 그저 힐튼입니까? 무슨 뭐가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무슨 큰 매장도 있고 그런 데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세상에 넉 빠져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저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려고 했는데 좀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1시간 이상도 내려가야 되고 또 국경을 넘어야 되고 그러니까 참 국경을 또 하루 갔다 하루 넘어오니까 경찰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또 무슨 사고라도 치고 돌아다니지 않나. 그래서 잘 또 국경을 넘어왔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묵상하고 많은 예수님 안에서의 그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일찌감치 뭐 돈이 조금 있었다면 책을 쓰고 책 내는데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돈 내 수중에 10,000원 이상 5만원 이상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 중에는 의아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평생 내 수중에 10,000원 이상의 돈을 갖고 살아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어요. 좀 과장해서 말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60을 바라보는 세월 속에 저는 이 생을 살아왔습니다만은 단 한 가지,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님은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자밥이 되고 말이죠. 무덤 그 속에 들어가 숨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오늘날은 교회라는 것들이 밖에 나와서 예배당 짓고 세상과 짝하고 정치와 결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마시고 웃고 돌아다닙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이죠.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표를 던지고 어디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참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일부러 사서 고생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고 목표한 곳에 이번에는 가서 도착할 때 굉장히 힘들어서 새벽 2-3시에 가도 또 도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나이아가라까지 가지 말고 그러나 샤워는 꼭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주 작은 호텔도 아니고 호텔 밑에 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으로 말하면 그 여인숙을 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관? 옛날은 여관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했는데 그것도 가장 싼 것도 7-80불이에요. 이것들이 붙여놓으면 또 나중에는 한 100불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니 모든 게 돈이에요, 돈. 그러니 그런 식에 가서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예약을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잠깐 누웠다 샤워만 하고 또 나와서 캐나다 가서 엊그제 여러분의 캐나다에는 참으로 장엄하게 그렇게 해가 떠요. 한국같이 좁고 이게 잦은 이런 낮은 산이 한국은 그래서 산이 많지만 90%가 산이지만 구릉지라고 그래요. 구릉이라는 건 뭐냐면 언덕구자에다가 이게 능이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산이라기보다는 구릉이라 이거예요. 구릉. 한라산이 2744 어쩌고 하지만 에베레스트가 8,848m 어쩌고 하지만 굉장히 극과 극이지만 캐나다 쪽이나 이쪽은 산이 웅장하고 해가 뜨는 것도 북극에서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장엄하게 뜨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금 위험하게 길거리에 차를 세우는 상태에서 제가 그것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태양이 떠오는 걸 이렇게 새벽에 다시 바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나 늘 마음은 이 광야 선교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꾸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함께 이 길을 가면서 자기의 부러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예수님의 종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저와 같거든요. 제 마음과 똑같은 분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같은 생활을 어떤 이것을 동의하지 못하면 또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나 종을 찾아서 가면 되죠. 근데 그것은 100%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는 지름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알고자 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시게 될 것을 저는 믿고 힘을 내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먼 미국에 일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만은 저는 미국에서 얼마든지 살아도 되고 그러지만 그래도 가족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가족과 이 뜨거운 유대관계나 이런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프고 가난하고 물질적인 소스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다가 겼기 때문에 그래도 가족을 위로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늘 그런 마음이 사실 이번에 저는 한국에 나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러한 그 가까운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얼마 안 되지만 정말 광야에 나와서 영적인 장군들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또 이 세상에 살지만 성경을 외에는 어떤 것도 마음과 뜻을 섞지 않는 확실한 예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슨 시스템이라든가 무슨 모임이라든가 무슨 이런저런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거기 연관돼서 뭐가 된 것처럼 거기서 웃으면서 막 하지만 결국 나중에 자기가 죽거나 딱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속아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나 혼자 광야에서 던져놔도 나는 성경 하나 가지고 예수님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인생 살아가면서 어느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고 누구를 뭘 알고 다 쓰레기입니다. 뭐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쓰레기 인생이에요. 그거 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소일하고 보낸 인생 소용없습니다. 전쟁은 치열하게 붙어서 인간 육사 6천년이 왔는데 세상에 저기 몰라가지고 3, 4, 5 모여서 담소나 하고 소일이나 하고 그죠? 채팅이나 하고 그래서 대화나 한다면 그게 여러분 무슨 전쟁하는 전사입니까? 무슨 여러분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간첩입니까? 여러분 패전벽입니까? 뭡니까? 예비군입니까? 괴뢰군입니까? 북해군입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서 제대로 정말 우리가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직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냈잖아요. 군대 장관. 저는 그래서 그 전쟁입니다. 전쟁 모든 것은.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교회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일하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다고요?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고요?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좋다는 것은 위기고 세상에서 그만큼 잘 풀어졌다는 것도 위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문이 닫히면은 인간관계나 모든 가족관계, 자식관계 다 끝나고 예수님과 나의 두 관계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세상 살지만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탄마귀는 여전히 인간 역사에 무적행에 갇혀본 적이 없어요. 사탄마귀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마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인간 창조 후부터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사탄마귀는 예수님께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자가 무적행에 들어가서 갇힌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날쳐서 인간 역사 6천년을 물질 숭배로 만들어놨어요. 우상 숭배로 만들어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버리게 하고 모두가 다 인간들을 섬기게 하고 인간 거짓 선자를 따르게 하고 저들이 모두가 다 예수 행세를 하고 있어요. 설교가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준다고 하고 이 헛소리 합니다. 예, 공중부에서 잡은 사탄마귀 하는 짓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예수님을 못 만나면 바로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기 전에 음부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사는 게 며칠 남았습니까? 몇 날 남았습니까? 예수를 부르시길 바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부르는 게 여러분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음부에 떨어지고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자칭 주의 종이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날뛰고 있어요. 여러분 날뛰고 있습니다. 설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벗어나서 광야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바라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생활, 예수님이 없는 찬양생활, 예수님이 없는 가정생활, 예수님이 없는 부부생활, 예수님이 없는 가족과 자녀생활, 예수님이 없는 직장생활, 예수님이 없는 갑질하는 생활, 예수님이 없는 모든 생활 짐승생활입니다. 사탄마귀가 잘 왔다고 하면서 그대로 땅에 남게 할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래고 과연 여러분의 관계는 예수님 때문에 이어졌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우상에 빠져서 스스로 예수 행세를 하는 모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조금 풀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두가 광야의 동역자들은 예수님 하나로 웃음이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식적인 웃음을 줄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죄송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인지 그냥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막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불쾌했어요. 어떡합니까? 뭐 나도 남에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역겹습니다. 역겨운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조금 아프면 어떻습니까? 예수 향기 나지 않는 자들과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냄새가 풀풀 남기는 그런 사람 같이 막 하루 종일 만나서 커피 마시고 돌아다니고 무슨 어디 가서 무슨 뭐 직장 얘기하고 비즈니스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뭐 자식이 어디 갔다 뭐 무슨 뭐다 갑질한다 뭐 어디 붙었다 떨어졌다 뭐 결혼한다 애경 산다 그런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 여러분 돌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돌아오면서 제가 비행기에서 약간 머리가 좀 묵직해 있기 때문에 제가 비행기 안내원들에게 그 약을 하나 타먹을까 하다 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말하기도 싫고 남에게 뭐 이렇게 달라는 것 자체를 제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나는 굶으면 굶었지 누구에게 뭐를 달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굶으면 굶지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붙여주셔서 함께 그죠? 광야에서 감동되는 분들을 통해서 함께 광야의 소리가 외치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은 이상하고 아주 초라한 방송이지만 예수님만 반짝반짝 생명 내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함께 하시긴 증거입니다. 지금도 목이 좀 굉장히 제가 공항에서 나오면서 또 지금 몇 분입니까 지금? 40분이 됐는데요. 벌써 40분 운전하면서 지금 제가 좀 소리가 커졌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계속 힘을 내시고 예수님 오시면서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같이 이렇게 힘써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 때 정말 여러분과 저가 만나는 것은 정말 주님 오실 때 하나의 비밀 병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게 많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다. 어느 목사를 안다. 어느 예배당 큰데 내가 다닌다. 어느 목사가 가면 좌우에 무슨 뭐 조폭들같이 완전히 무슨 경호원들이 줄을 쓴다는 이런 코미디 속에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기 바라요. 모두가 다 사단이 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소리가 또 커지네요. 여러분 좀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나고그 오브 세탄이라고 하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나 실상은 사탄의 회다, 마귀 회다, 마귀 집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성경을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한 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무식합니다. 무식해요. 참으로 무식해요. 제가 봐도 너무도 무식해요. 이런 자들 앞에 나와서 막 그냥 양복 빼입고 뭐 그냥 뭐 기름 바르고 난리 치면서 마이크 좋은 거 사다가 막 주여 외치면 거기에 또 사람들이 아멘 나지. 이게 무슨 후닥거립니까, 여러분. 예수를 부르시고 광야에 가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고 하면서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라 전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세상에 어떤 예배당에 가서 외치거나 예배당에 가서 월급을 받고 어디 들어가는 목사라면 저는 이렇게 못했겠죠. 왜?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일평생. 그래서 얼마나 자유롭고 좋은 줄 모릅니다. 어느 우리 광야의 동역자분은 참 글도 잘 쓰시는 분들이 많을 생각보다는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저를 뭐 보헤미안 집시라는 뜻이거든요. 집시라는 여러 가지 또 그걸 한번 우리가 영문학에서도 참 집시를 굉장히 다루고 잃어버린 세대 로스트 제너레이션 또는 비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든가 또는 그죠? 그러나 전쟁 후 세대를 얘기할 때 또 비트 제너레이션 하는데 집시가 그때 나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그런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보헤미안 뭐 광야 이런 얘기 하시면서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 또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배운 분 많아요. 배움도 많고 겸손하신 분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여유고 살아가는 분도 많았다고 봐요. 나는 또 개중에는 어려움도 있고 다 각계각층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모든 각계각층에서 부름받았지만 예수님 하나를 우리는 꺾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알고 많이 증거하는 게 증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받은 게 증거입니까? 뭐 박사가 증거입니까? 예, 다 소용없습니다. 뭐 학연과 지연이 무슨 뭐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잘못 연결되면 안 됩니다. 앞에 제가 지금 잠깐 꺼졌었는데 아마 6시 반이면 제가 한국에서 저녁 챙기기라는 알람이 울려가지고 또 꺼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잠깐 머리가 조금 무겁지만은 뭐 이 정도는 괜찮고요.
많이 더 오히려 세임을 받고 저는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썩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정치, 경제, 모든 게, 종교, 기독교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 아마 가장 큰 선교의 대상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광야의 소리는 단 한 명이라도 바르게 예수님이 전체다는 걸 증거하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운전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